자, 이번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지금까지 들은 것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조금 무거워집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또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종말론과 관련한 언약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을 봤어요.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 있고 쌍방적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대로 언약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도요 언약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도 성취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도 쌍방적 언약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언약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종말론도 언약과 똑같은 관점으로 지키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해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계시록은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계속 지키라고 계시록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배반하면 언약은 파기돼요. 그걸 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했으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배교하는 일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성경을 보냐 그 얘기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배교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슨 성경을 보느냐, 이게 참 의문이고, 두 번째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는 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툴이 뭐예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 툴을 가지니까 있는 것도 없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혹시 이걸 들으시고 장로교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하실까봐. 아니요, 저는 장로교 신학했고요. 개혁주의 신학했어요. 장로교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툴이 제 눈에서 바뀌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없다고 하냐 얘기예요. 있다고 봐야 돼요. 절대적 구원 확신은 누구에게 가능한 얘기냐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행위, 행실, 삶이며 옷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옷 입었다, 옷을 깨끗하게 빤다, 이런 의미.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인내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이 인내로서 영혼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이거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구원에 이릅니다. 계시록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언급되는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시록에서도 약속한 것, 언약하신 것,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명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지의 확인을 뭘로 하시겠다고요? 계명 지키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럼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사랑이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란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행하라고 하신 것, 그게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에르곤, 삶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과 현재 이방 교회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 교회를 비교해서 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래서 괜찮다. 바벨론 쳐들어와도 우리 괜찮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종말에 있는 우리 이방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괜찮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우린 괜찮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우린 상관없다. 진짜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하나님 믿기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다 똑같죠 지금. 그 다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린 성전이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실제 예레미야 7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집이 어디에?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이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괜찮다. 또 남유다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제사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방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괜찮다.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왜 멸망했어요?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지요. 그럼 지금 이방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언약이 파기되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탐심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똑같지요 지금.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대요. 이거 남유다 상황하고 표현만 다를 뿐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방 교회가요. 구원 언약에서 언약이 파기되어 구원에서 떨어질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한번 안 나가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자 이제 구원받았구나. No. 그때 구원받았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요. 구원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계속 선포하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종말 시대에는 지금은요. 참종이 누굴까요? 종말 시대의 참종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너희도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 이게 참종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이미 완성됐다고요? No, 절대 아닙니다. 남유다는 어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평강하다고 거짓 예언을 계속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그 주변에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지금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 지금하고 똑같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면서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때의 모습을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걸 읽으시면서 지금 시대 얘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읽어야 돼요. 남유다를 통해 점검할 것. 이방 교회들이 현재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말씀대로 살게 해서 언약 백성들로서의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끝나버려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저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추상적 작용의 믿음을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인데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행함을 얘기하려면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 그 에르곤이라는 의미로 행함을 얘기해야 된다고, 이 시대가. 그런데 자꾸 바울이 다른 복음 전했던 이들, 그 시대에 과도기적으로 일어났던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그것도 갈라디아서에서만 반박하는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행함을 자꾸 이 시대에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걸 2차 분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2차 분화. 그건 대분화가 아니에요. 2차 조그맣게 일어나는 분화인데 이걸 대분화인 양 지금 자꾸 교회에서 얘기한다. 행함을 얘기하시려면 이제부터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 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함,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의미로 행함을 얘기하셨어요. 그 의미로. 그리고 계시록도 그 의미로 지금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혜사,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내주지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내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구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우리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아니, 평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대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뭐라고 수식해요? 꾸며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율법을 암기하여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이게 말씀을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그건 성령의 내주라는 거죠. 성령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이방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 성령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론이. 그런데 희한하죠. 지금 개혁주의 신학, 저는 개혁주의 신학만 했으니까 개혁주의 신학 그 과정에 보면 첫째가 서론,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인간론인가? 인간론. 인간론과 죄론이 같이 들어가서 인죄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최초의 인간은 어땠는가?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도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독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됐죠?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되는가? 교회론. 교회론 다음이 뭐냐? 종말론.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이 끝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중요한 성령론이 조직신학 내용 중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러니까 인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가서 성령론이 중간에 들어가야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 주장합니다. 반드시 성령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성령론을 지금 빼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신앙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는 순복음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순복음이 그 앞부분이 약해서 문제지 그 뒷부분에 있는 성령론 그 부분은 순복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건 순복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론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그 신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충만함이 없이 말씀대로 산다. 이건 어려워요. 못 살아요. 성령의 이런 충만함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는 달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 빌립보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라 그리고 성도 간에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던 내용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아주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 기도잖아요. 말씀, 기도. 그리고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외적으로는요, 전도, 교제, 이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축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네 가지의 축이 균형을 맞을 때 우리 신앙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부족한 타원형이 돼서 꿀텅 꿀텅 이렇게 돌아가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도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면류관도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 약속이에요. 그 나라 아직 안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그 나라를 맛보는 것뿐이에요. 에피타이저, 맛보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나라예요. 그 다음에 재림도 뭐예요? 강림하신다는 약속, 약속이에요. 예수님 재림도 약속. 새하늘 들과 새 땅, 여러분한테 드린 그 원고에는 그냥 제가 새하늘과 라고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괄호 열고 들이라고 복수로 써 넣으세요.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새하늘 들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이지요?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다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런데 우린 자꾸 이걸 여기서 성취됐다고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변개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니까 성경하고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신학이라는 툴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다 약속이었죠. 이것들을 지금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받았는가? 약속되어 있으니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해야 이 약속들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육에만 더러운 것이 있나요? 아니죠. 영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대로 영원히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이라니까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약속은 남아있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여기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이 약속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교회의 본복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약속이 남아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요. 왜요?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게 뭔데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다 돌아가신 분들. 순교의 건, 자연사의 건 다 돌아가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들은 이미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함을 품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그들의 본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왜 오해했어요? 신학이라는 툴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였던 거예요. 성경대로 봐야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들을 받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특히 종말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여 타락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계시록 내용이 그거고, 종말을 예언하는 바울이라든지 이 서신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배도할 거라고. 그 주된 미혹의 무기가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에요. 이걸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다 마귀가 준 건 아니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 시대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어떤 특별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잘 보세요. 그러면 분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람과의 언약도 지켜야 돼요. 사람과의 언약은 무시하면 그럼 뭐지요? 그 이원론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됐건 사람이 됐건 내 속 사람이 완전히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죠. 에르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쌍방적 언약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쌍방적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쌍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요. 그래서 언약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계속 그 얘기 했죠. 반드시 성도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측면이 구원에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50% 해놨으니까 나머지 너희가 50%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구원 얻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100% 이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성령이 뭐하러 우리 가운데 임해요. 구약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연장시키죠.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지정의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이루어낼 수 있다면 성령의 내주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도 느낄 수 있어요. 실패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로 내 방향이 꺾이면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동일한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권사라며, 신앙생활 20년 한 집사라며 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너 안 돼. 너 하나님 백성이라고 넌 안 돼. 이래서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마귀. 예,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동일한 죄책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걸 회개케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경고케 만드는 데 사용하시고 마귀는 이걸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마귀가 준 거지요. 마귀 음성에 기울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음성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 속에 새겨놨어요. 새겨놨어. 이걸.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 속에다가 이 말을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뻐한다고요?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때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2장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8개나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예, 첫사랑 버린 거.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권면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질됐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잘못이군요. 를 깨닫고 이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요.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죄책감에 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라고 얘기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죄책감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진짜로 안 하셨어요? 그거 하고서 신학이라는 툴 안에서 그거 괜찮다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셨던 거잖아요.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에게 살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라가라라고 예, 욕하는 거. 라가라 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아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이 똑같대요. 살인죄하고 똑같대요. 살인죄하고 노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노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냐고요. 이게 마귀가 새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품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다가 새겨놨다고요. 이게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게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거 미련한 놈 이러는 거예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노하거나 라가라고 얘기하거나 욕하는 거, 그 다음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책감 느끼시나요? 여태까지 안 느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됐어. 해결되기는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나는 해결됐다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상대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에 충격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괜찮은 거라고요? 안 괜찮은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들어가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발견돼요. 죄책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는 사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를 만들고자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이 많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 아담만 만드셨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천사들은 하나만 만들지 않았어요. 동시에 다 만드셨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하나의 영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의 영을 통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경건한 자손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어때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 중이라서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사 중 신앙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갔을 때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하면 그 아침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 또는 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못 주무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던 조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뭘 외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뭘 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죠.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조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제가 나가가지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게 죄라고 인정합니다라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 고백했죠. 근데 사실 저는 작거든요, 그냥. 아니, 젊은 애들이 걔들이 막 성성성 막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 바람에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잤어요. 자다가 갑자기 우리 방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나가서 왜 나가는데 그리고 잠결에 저는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표라는 원리에 의하여 나가서 같이 벌도 받고 나와서 그 다음날 그게 죄라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재 그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 완성됐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도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품었던 그 죄책감은요,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해결책이 뭐지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끊임없이 회개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구원파. 그러면 구원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뚜렷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는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이 일어날 때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선민이다. 현대로 오면 그게 뭐예요?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다.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시고 내일도 믿음을 지키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